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도록 합니다. 23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추수와 감사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정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김없이 추수감사주일이 찾아왔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작년 한 해까지 포함해서 2년 동안 저희가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힘듦과 어려움이 여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때로는 신앙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건 정말 말할 것도 없는 것 같고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정말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 또 때로는 구역 모임이나 이런 모임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동안 거의 모이지 못했던 그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전히 또 지금도 사실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하지만 또 많은 분 또 이렇게 그 감염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또 염려가 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주일이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럴 때 무슨 감사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혹시 이럴 때 그냥 별 감사 없는데 그냥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어김없이 또 왔네 하고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라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추수감사주일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가. 하나님, 정말 이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정말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때에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득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그럼 추수감사주일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것과 또 하나는 추수감사가 뭘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추수감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추수감사로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는데요. 일단은 가장 먼저 우리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 시작은 구약성경의 맥추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맥추절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맥추절이 밀과 추수를 추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 밀과 보리를 추수했을 때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이, 그 명령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로 그 맥추절을 지키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정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중에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자, 그런데 직접적인 유래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영국의 청교도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가톨릭과 영국 안에 국교회가 있었는데요. 참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 신앙을 지키겠다는 그 일념하에 그 핍박을 피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옮겨오게 됐고 그때 드려진 첫 번째 감사, 그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감사절의 첫 번째 유래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메이플라워에 102명의 사람들이 와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걸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 알고 있었던 건 뭐였냐면 풍성한 소출을 그 해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래서 이제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됐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저희 합신에서 제가 배울 때 장로교 교회사를 가르쳐 주신 오덕교 교수님 쓰신 그 책에 장로교 교회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안에 짧지만 단편적으로 그분의 글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정말 핍박을 피해서 건너온 건 맞아요. 건너왔는데 그 건너왔을 때 그게 11월 달에 건너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건너왔을 때 11월이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뭐예요?
겨울이잖아요. 그죠? 이제 곧 겨울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해 12월부터 2월까지요. 무려 50명의 사람, 102명이 건너왔는데요. 50명의 사람이 다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들 아니면 자녀 누구라도 분명히 그 100명 안에는 그 남은 50명은 자기의 가족을 다 잃어버린 그 아픔을 겪게 되었죠. 그리고는 정말 봄이 되어서 이제 경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남아있는 사람이 50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자녀도 있을 거고 나이 많은 분들도 계실 거고 하다 보니까 정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어봤어야 알죠. 그죠? 낯선 곳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게 경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인디안이 한 사람이 찾아와서는 그 땅의 옥수수 재배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옥수수 재배를 하고 그것을 수확하여 그 첫 번째 1621년이라고 합니다. 20년에 11월에 도착했는데 21년 11월에 되어서 그 첫 번째 경작한 것을 가지고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때 교수님 쓰신 내용이 뭐냐면 풍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풍성할 수가 없죠. 그죠? 몇 명이 지었는데 정말 그 풍성하지 않음 가운데서도 그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는 이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이죠. 그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것이 많아서 그래서 드려진 추수감사주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을 지켰던 그 분들은요. 사실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먼 이국 땅으로 왔을 때 그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추위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때로는 그 풍토병 때문에 자기의 가족을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도 굶주렸고 힘들었고 가난했어요. 또 질병의 고통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다가 조그만 추수 열매를 맺고 그들이 뭘 기억한 겁니까? 저들이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신앙. 성경적으로 살아내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으로 왔는데 그때 그들이 기억한 건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그래, 우리에게 이 추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맥주 감사주일의 정신이었죠.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기억하고 그들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풍성해서도 아니고 결코 만족해서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우러나서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가운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던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도 여러분 정말 그 당시의 추수감사주일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래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이야말로 그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도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전한 가운데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할 만큼의 그러한 때를 살아내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주일을 올해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가? 저는 그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왜 그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시작이 물론 맥주절이랑 연관이 되어 있지만 그 첫 번째 시작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지금까지의 교회사 가운데 그 첫 번째 지켰던 그들의 추수감사주일을 오늘날 우리도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의 첫 번째 그 추수감사주일을 오늘 이 시대 많은 오늘 모든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도록 만드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저들이 지켜냈던 그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에 담겨져 있던 그 정신이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것이 너무 좋으셨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첫 번째
그 감사주일에 지켰던 저들의 그 추수감사주일에 담아놨던 그 감사가 오늘 우리도 드려야 될 감사인 줄 알고 이 땅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될, 아니 드리며 살아가야 될 그 감사인 줄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추수감사가 뭘까요? 무엇이 추수감사일까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매년 지키잖아요. 그죠? 매년 지키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의 의미가 뭐겠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추수감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냐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아십니다. 그죠? 추수감사 뭐예요? 수확물을 거둬서 그것을 감사하는 것, 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 이게 추수감사라는 건 압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전부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추수감사주일에 담겨져 있는 본래의 그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추수감사, 오늘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만나오는 모든 추수감사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추수감사, 그 정신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저는 추수 그리고 감사, 이 두 가지 단어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추수의 정신이 뭔가라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서 살아나시게 함에 대한 감사예요. 이게 추수감사입니다. 자, 이게 추수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자, 우리 23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여기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3절에서는 우리를 비천함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우리가 왜 비천할까요? 우리가 무엇이 비천한 걸까요?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비천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권위가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그래서 비천한 것이 아니에요. 비천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비천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비천한 존재예요.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다. 사단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죽음입니다. 그곳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는 무엇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에서 와야 됩니다. 우리를 비천함에서, 죄의 그 비천함 가운데서 사단의 그 노예로부터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여 주신 그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청교도가 첫 번째 감사를 지켰던 그 본질이 뭐예요? 바로 이것에 대한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요, 그 사실이 정말로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이들이 미국이라는 땅으로 이민 오게 됐을까요? 왜 그것을 옮겨지게 됐을까요? 그들이 영국 안에서요, 국교도들과 뿐만 아니라 그 카톨릭 안에서는요, 온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경대로 살아내는 이 삶을 살아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요, 그 땅 안에서만큼은 정말 핍박을 당해야 됐고 어려움을 당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대로 살아가고 싶다, 이 열망 때문에요, 정말 저들이 고생을 감수하면서 심지어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대서양을 건너 미국 땅을 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자기의 가족의 죽음을 감내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감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리에 정착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신앙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낸 것에 대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현실적으로 아무리 풍요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고향에서요. 저들이 살아가는 그 영국의 그 풍요로움, 그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 풍요로움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아닌다니까.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가족을 잃어버리는, 아니 내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호전될 기미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님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쁩니다. 이 고백을 청교도들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해서 처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의 본래 의미도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37절 말씀에 보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추수할 주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추수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추수할 것이 무엇입니까? 곡식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추수할 것은 오늘 36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무리들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는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입니까? 목자가 없어서요.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요.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진하여 정말로 기운이 없어서 다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아까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 뭐예요? 비천한 사람들이죠. 맞아요. 대적 가운데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들을 바라보며 추수할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추수받지 못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의미죠. 다시 얘기해서 추수되었다는 의미는 그럼 뭡니까? 목자가 있는 양이 되는 것. 다시 얘기해서 예수 없는 인생에 예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이 예수를 믿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복음을 알지 못했던 인생이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붙든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뭐라 한다고요? 추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그것이 추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예수가 없어 목자가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추수할 것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미하시는 추수가 뭐라고요? 예수 있는 인생 되게 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인생에게 목자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추수의 본래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본질적인 의미에서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날이어야 합니까? 여러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 정말 많은 것을 주신 것, 올 한 해 내게 주신 것,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아니면 그게 건강이 되었든 아니면 그게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본래 추수감사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없었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이요, 예수를 몰라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예수가 나에게 있는 인생, 그것을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추수감사의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요 고난일 수 있지요. 여전히 아픔일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현실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있는 인생이어서 기쁩니다. 예수님이 있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가장 먼저 올려드려야 될, 우리가 잊지 않고 올려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 이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데, 아니 그저 이렇게 맞이하는 이런 추수감사주일 또 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려지는, 만약에 그런 추수감사주일이라면 예수 없는 추수감사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는 추수감사주일은요 세상에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추수가 감사한 일로 모이는 건요 세상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추석이요. 추석을 왜 추석으로 모입니까? 한가위요. 정말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쁘고 즐겁게 만나서 그것을 나누는 날, 그걸 우린 추석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추석과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주일과 다른 게 뭐예요? 만약에 예수가 없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없다면, 그러면 그 추석과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은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세상과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있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예수가 주인 되신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것이 정말 추수의 본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 또 한 해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 첫 번째가 이 추수의 본래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그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셨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주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예수 있는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마르지 않는 감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감사정신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감사라는 건 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감사를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136편을 처음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26절까지요.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감사하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그 감사하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감사의 이유, 감사의 근거가 나와요. 무엇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 것 뿐만 아니라 주신 은혜, 축복, 이 모든 것을 근거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감사의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26절 그 마무리에 있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26절에 이르러서는 그냥 무엇을 해주신 하나님, 뭔가를 허락하시고 그 이유와 근거를 만들어주셔서 그래서 감사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 감사했으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으로 그냥 감사했으면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25절까지의 감사는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렇죠? 뭔가를 받으면 누구나 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인성을 그냥 제대로 가진 사람이라면 그냥 인간의 본성상 뭐예요? 뭔가를 받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수준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한 계단 더 올라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게 뭐라고요? 주시지 않더라도, 뭔가 받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 그분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감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왜 명령으로 되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요 26절의 감사를 때문이 아니고요 25절까지의 감사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늘 감사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감사 제목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 우리 한 달 동안 감사 제목 적고 있잖아요. 적어 보시니까 어떠세요? 감사 제목이 나와요. 감사 제목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인생인 줄 우리를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그래 할 만하면 하고 할 게 없으면 하지 말고 그래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감사해 볼래? 감사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권면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 하셨다고요?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받으시는 감사는 뭐냐면 그 감사에 순종함이 담겨 있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함이 담겨져 있는 감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경에 보면요 정말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많은 부분 제가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졌어요. 예, 성경 앱을 깔고요 거기에 감사라는 글씨를 쳐서 서치를 누르잖아요. 예, 그러면 검색을 누르면 감사가 들어간 성경 구절이 전부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요 그 감사가 나온 구절을 다 찾았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인용구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감사의 단어를 찾아서. 예,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에 정말 많은 상당수가 여러분 감사하라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신약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에도 사실은 나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순종하여 감사를 드리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실까요? 그저 우리가 본성상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자주 망각하니까 그래서 감사를 명령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를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감사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너무 좋은 길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요?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영화로운 예배가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세요. 근데 어떤 예배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감사를 수단으로, 감사를 도구로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실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그럴까요? 아니요, 기도도 똑같아요. 자,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십시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기도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게 하실 때에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기도할 때도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지키심을 여러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감사함을 가지고, 감사함을 수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감사함이 담겨져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만 그런가? 아니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예, 우리의 일상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일상은 정말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깨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평상의 삶이 그래야죠.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를 이야기하지만 그 기도가 전부가 아니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 일상에 깨어있기를 원하세요? 정말 깨어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일상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감사가 필요하대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가 우리 인생을 깨어나게 만듭니다. 감사가 우리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온전히 깨어있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실까요? 감사를. 그 예배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임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깨어있는 일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감사를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왜 추수감사주의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실까요? 왜 감사를 다시 기억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희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역사했으면 좋겠는데, 너희 일상 가운데 깨어있는 일상이 되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나는 원하고 있는데 무엇이 없다? 감사가 없네.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네. 감사하라. 이걸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감사하십시오. 예, 감사할 만한 것이 있어서, 예, 감사의 제목이 너무나도 많아서 마음에 우러나와서 그래서 드리는 감사도 좋지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왜요? 하나님이 감사하라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영혼을 향해서 선언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어다. 그래야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감사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다니엘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을 정적들이 알고 뭐예요? 이제 왕을 꼬드겨서는 이제 그 법칙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 뭐가 돼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예, 그것을 알면서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가 사자굴에 빠졌을 때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세요. 그죠? 입을 막으셨는지 어떻게 아느냐? 예,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고 그의 대적들이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못 먹어서 다니엘을 안 먹은 게 아니에요.
뭐죠? 그 대적들을 그 사자가 다 잡아먹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니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 다니엘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에이, 다니엘에게는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안 그렇던데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우리 삶은 여전히 고난이 있고요. 우리 삶엔 여전히 힘듦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느냐? 제가 이 감사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한 사람을 알게 됐어요. 누구냐면 일본 사람인데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에요. 기독교 시인이시더라고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시긴 한데 제가 그분이 쓰신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눈과 귀라는 시예요.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뇌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이게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 쓰신 글이에요. 이게 무슨 시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이분이 쓰신 시거든요. 그 시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시집 보고 이제 찾아보니까 이분의 인생이 참 굉장히 고달프셨더라고요. 뭐냐면 이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 한번 사진인데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얼굴만 보이잖아요. 저렇게 사진 찍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10살이 됐을 때예요. 알 수 없는 이유로 뇌성마비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움직일 수 있는, 몸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눈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고는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때 한 목사님께서요, 그 미즈노 겐조 어머니한테 성경책 하나를 주고 가셨대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미즈노 겐조 어머니께서 이 겐조에게 끊임없이 그 옆에서 읽어줬다고 합니다. 예, 그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이 미즈노 겐조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특히 그 말씀 읽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가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시편이 그 시집이 이제 나오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시가요, 어떻게 쓰여지게 됐냐는 거죠. 어떻게 쓰여지게 됐을까요? 눈만 깜빡일 수 있는데 어떻게 시를 씁니까?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게 됐냐면, 이제 눈으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어머니가 발견하게 돼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예를 들면 가나다라 이렇게 쓴 것처럼, 일본어는 이제 히라가나, 가다카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자음을 다 쓴 거예요. 벽에다가 다 이렇게 다 미즈노 겐조가 볼 수 있는 데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글자를 하나씩 이렇게 짚어갑니다. 그럼 눈을 깜빡이면 그 글자 적어놓고, 눈을 깜빡이면 그 글자 적어놓고, 그렇게 적어서 나온 시가 바로 이 시예요. 그 시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집이 나왔을 때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일본의 그 NHK라는 그 TV에서요, 이 사람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로 그렇게 만들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정말 이분은 그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감사함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꿔주실 줄 알았어요. 병을 낫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평생에 뇌성마비로 고생하며 사셨어요. 뇌성마비를 고치지 못했어요. 감사가 그 뇌성마비로 말미암은 고생스러움, 힘듦, 어려움, 불평, 아픔 해소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셨어요? 그가 왜 그렇게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존재의 이유와 그 목적과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가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갈 함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현재 일본에서요, 가장 많은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시집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어요. 그 시집의 제목이 감사는 밥이다예요. 감사는 밥이다. 미즈노 겐조가요, 이 시집을 엮어놓고 그 시집의 제목을 감사는 밥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감사는요, 먹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먹어야 우리가 육신이 살잖아요. 미즈노 겐조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감사를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듯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감사로 살았더니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그 고백을 하며 쓴 책 제목의 이름이 감사는 밥이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이야기하시고 맞이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감사를 우리 가운데 하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감사는 밥이니까.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주의를 우리로 맞이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감사할 만하면 하고 할 게 없으면 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 어느 가운데 있더라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선언하시고 감사하기로 작정하십시오. 감사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라는 여러분의 그릇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크다고 하나님이 조금 담아지고, 여러분의 감사가 작으면 작은 만큼 담아주실까요? 아니요.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감사의 그릇이 날로 날로 더 커져가는 귀한 여러분 되셔서 그 감사 안에 담아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추수감사주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추수감사주일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기꺼이가 되지 않으면 명령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안에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정말 진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기억하며 정말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여러분, 이 시를 지으신 분도 누군지 아시죠? 송명희 시인이에요. 내성마비로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 쓰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결단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예, 우리에겐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예, 우리에게 남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에게만 주신 것, 없는 것
고백합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예수가 있는데 왜 우리 추수감사주일엔 예수가 없을까요? 왜 우리 감사의 제목 안에는 예수가 없을까요? 우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가 있는 참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추수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추수되었다라는 것이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감사가 안 되어질 땐 감사를 명령하십시오. 감사를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저 정말 감사를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남은 평생을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밥처럼 감사를 먹으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한 번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추수감사의 추수와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언제나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가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었던 오지나 이제는 감사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 앞에 감사할지어다. 내 영혼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릴지어다. 감사함으로 기도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을지어다. 예, 하나님, 오늘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감사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감사가 있어야만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기 위해 주신 그 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 날임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남은 평생에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추수됨에 감사하고, 그리고 추수된 영혼으로서 내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앞날과 비전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